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아멘. 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성전 주님이 영원히 계실 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년간에 걸친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완공된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그 웅장한 집, 영원히 계실 처소로 주님께 드리는 성대한 성전 봉헌식 장면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선언하는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여기서의 캄캄한 구름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는 두터운 구름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지금 성전에는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충만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케 될 것임을 하나님은 성전의 구름을 통해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역대하 말씀의 1차 독자, 우리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은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비록 과거의 영광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현재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 하십니다. 폐허가 된 조국의 현실 앞에서 그들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떠올리게 하여 이 부정적일 수도 있는 자신들의 상황에서도 그 마음과 시선을 현실 가운데 두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돌려내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기시키는 말씀의 도전이 바로 이 포로 귀환한 절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의미는 동일할 겁니다. 삶의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주를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또 삶의 자리에도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가 여러분 삶의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주제는요, 이 옆집 아무개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로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함에 대하여 반응하고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 그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과정에 대해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바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정립한다면 오늘 현재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고요, 한번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루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일, 성전을 건축한 이 일, 성전을 봉헌하는 이 상황이 즉흥적으로 일어났거나 또한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이 구절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아무개와 약속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어떠한 것이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자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자들은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믿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가장 많이 시험이 들겠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시험이 들 때는 이때일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불일치할 때, 그리고 내 삶이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우리가 어쩌면 가장 힘들어하는 삶의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도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실망감 혹은 시험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내 뜻은, 내 생각은요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인데,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과 그럴 만한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처럼 시험에 들거나 혹은 주님 앞에 절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9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자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반문하거나 그 상황에서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가진 아주 주요한 믿음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이루신다 하셨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이 내 생각과 뜻과는 반대의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분의 뜻에 순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시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자들이 누릴 기쁨과 감격,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순복이 저와 여러분의 순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순복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 주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는 엎드림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음은요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닌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복함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자처하시며 그들의 삶에 충만한 임재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나의 삶으로 맞아들이는 주의 성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나의 삶을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그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과 모든 신앙 가운데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내일 있을 주일 모든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있을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또 모든 부서의 예배 가운데 감격과 은혜의 충만함을, 또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말씀을 맡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더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또 예배하는 온 성도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삶의 회복과 도전이 일어나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로 우리 은혜샘물교회 목장 연합 예배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내일 있을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초원지기 리트릿이 오늘 하루 종일 있을 예정입니다. 또 먼 거리를 다녀와야 하는데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주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초원지기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함께 나누며 다시 한 번 더 이 가운데 헌신하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 모든 또 초원지기 리트릿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